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고요. 누가복음 15장 26절 32절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따뜻한가, 사랑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따뜻한 하나님을 닮은 인간미가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비유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도시로 나가서 다 써버립니다. 집에 들어갈 염치가 없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런데 큰아들이, 집에서 그대로 남아서 살던 큰아들, 형은 못마땅합니다. 나한테는 이런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으시고, 재산을 다 허랑방탕 써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으셨네요.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했고, 동생은 잘못 살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형은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 마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필요한 대로 주시는 선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인데요. 오늘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나, 사람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 동생은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작은 아들 둘째지요, 아버지에게 한 가지 뜻밖의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제 몫으로 주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저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달라는 동생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 형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라던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맏아들에게도 재산을 다 준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도시로 떠났습니다.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쓰기만 했습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놀고 먹고 살았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급기야 먹을 음식조차 구할 수 없어서 살려고 이제 일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합니다.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중에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고 풍족하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사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종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종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그냥 가서 음식이라도 주시면 그것만 먹고 살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윽고 집 근처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가 꿈이라도 꾸신 건지 멀리서 보고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시고는 뛰어 달려 나오셔서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고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끌어안으셨어요. 배은망덕하다, 서운하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감격하고 좋아서 끌어안고 감격의 포옹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은 여전히 그러나 마음이 무겁지요.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일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은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들을 불렀습니다. 제일 좋은 옷과 손가락째 반지를 가져오세요.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읍시다. 우리 잔치합시다. 아버지는 기쁨에 감격에 이어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세요라는 아들 대꾸도 하지 않고,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진심이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잔치날이다. 축제날이다.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아버지라는 사람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고 기쁨과 따뜻함으로 집 떠났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괜찮은, 어쩌면 평범한 그럴 만한 말씀이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중요한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맏아들 형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평소 들리지 않던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시끌벅적 춤추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 중입니다. 종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와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발 들어가자. 달래고 얼레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 노란하다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허랑방탕한 동생 저 녀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저는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지고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셨는데 살찐 송아지. 형은 어리석은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한 거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고 점수 한 마리 잡으신 적이 없고, 그런데 저 방탕한 동생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아버지에게 서운하고, 그래서 전혀 동생이 돌아오는 거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이 형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아마 참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32절에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이 아버지 것이 내 거 아니냐? 생각해봐. 어차피 다 내 거야. 그 살찐 송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살찐 송아지 다 너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 아버지와 사는 너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살찐 송아지 잡아먹을 수 있고 언제라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이 맏아들도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받을 거 다 받았고 오히려 더 풍족하죠. 아직도 너는 그런데 내 거 생각하느냐? 내가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느냐? 네가 아직 받지 못했어도 다 아버지 나의 것이 너 것인데 너는 여전히 내 거 생각하느냐? 아직 그 수준이냐? 게다가 지금 그냥 일이 아니고 동생이 돌아왔어. 너 동생이야.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동생이 살아온 거야. 사람이 살아온 거야. 그런데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 너 지금 왜 기뻐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아버지의 이 말씀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비유를
아버지는 한없이 따뜻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철없기만 한 줄 알았는데 다시 회개하고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맏아들 형은 아버지 곁에서 좋은 생각,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것만 생각하고 살아 돌아온 동생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차가운, 어쩌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 때문에 오늘 비유를 하신 겁니다. 1절,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을 걸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왔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에 붙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대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기가 거두면 힘들 것 같으니까 유대인 사람들을,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둔 겁니다.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였고, 또 이 세리들 중에는 세금을 좀 더 거두어서 세금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졌죠. 이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나 이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이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 돌아온 것처럼 세리들, 죄인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마디로 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왜 죄인들을 받아주십니까? 왜 저 죄인 사람들을 밥을 먹습니까? 저들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은혜 주시려면, 뭘 주시려면 밥을 먹으면 우리가 먹어야죠.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랑 먹어야지. 저 사람들 왜 사람 취급합니까? 수은 거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비유하신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냐? 실제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들,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살려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너희들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너희들 하나님께 가질 거 다 갖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면은 당연히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이 욕심이 되고 자만이 되고 나만 복받아야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 은혜 누리면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다 내 것만 되면 돼. 우리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비롭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 안에 넉넉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부자야. 그런 마음으로 넉넉함으로 따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우리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나를 살게 하실 거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런 마음으로 넉넉한 따뜻함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발 큰 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큰 아들처럼 행동하지 마라.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신자들도 많은데 제발 큰 아들처럼 되지 마라. 이기적인 믿음,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믿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 다 형제고 하나님 안에 다 부유하죠. 따뜻함과 넉넉함으로 살아라. 교회도 많다 보니 사실 경쟁이 생겨납니다. 사실 경쟁이 생겨나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 어떨까요? 교회인데, 목사님인데, 믿음의 신자인데, 나와 함께 산다는 신자인데, 맏아들처럼 살아간다. 어떨까요? 세상에도 경쟁 업체도 많고, 취업도 뭐든지 치열합니다. 늘 경쟁이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뜻함을 잃지 마라. 따뜻함을 잃지 마라.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 명심해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치열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비유에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서운해하던 큰 아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 것이다 너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나를 믿고 나의 안에 살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다. 용기와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사랑, 용서, 자비, 나눔, 따뜻함. 용기 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용기 내서 기뻐하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넉넉한 따뜻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가정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을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고 함께 사랑으로 되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성경의 누구처럼 분명히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시며 또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